악의 문제의 바로 알기. 파트 1. 악과 고통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철학책, 신학책, 실용서, 에세이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 하지만 악과 고통에 관해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철학 교수 피터 반 이나게는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사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남이 아닌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자신이 아는 세상의 전부인 고향 마을을 불타고 못 알아볼 만큼 상한 남편과 아들의 시신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을 때 눈물을 흘린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에서 순식간에 개인적인 문제로 변한다. 그레그 로리 목사는 33살의 아들 크리스토퍼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주 후 그레그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 모인 2만 9천 명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평생 천국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생에 관한 메시지를 참도 많이 전했지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위로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통에 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자신이 당해보니 고통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그로부터 10달 후 그레그 목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믿음이 여전히 굳건해 보여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다.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눈을 열면 악과 고통의 문제가 보인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당시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세상의 악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평소에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 수단에서는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살해와 강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다. 2004년 아시아에서는 쓰나미가 무려 28만 명을 쓸어갔다. 말라리아는 매년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그중 대다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6,500명, 매분 18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간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쓰러져간 미국인의 숫자는 자그만치 2,973명에 달한다. 참으로 끔찍하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 때 사망 숫자는 9.11 테러가 100일 내내 있었을 때 발생한 사망자 숫자보다 많다. 세상이 이미 다 아는 폭력의 공포와 상처를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이 되어서야 겨우 조금 맛보았을 뿐이다. 눈을 열면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볼 수 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느 날 기독교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임신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들 부부와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결국 아이를 입양시켰다. 그런데 그 뒤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결국 자녀에 대한 그녀의 꿈은 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한 번은 사냥터에서 남편과 아버지 잃은 한 부인과 그의 아들, 딸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어린 딸의 잔뜩 뒤틀린 얼굴과 처절한 울부짖음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우리 아빠가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몇 년 뒤에 나는 한 명뿐인 삼촌이 고개 써는 칼로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내 어머니에게 전해야 했다. 크리스천인 어느 여인이 잔디 깎는 기계에 넘어져서 연못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무게에 눌려 그녀는 익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기괴한 죽음은 고통스러운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C.S. 루이스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원래 출간할 계획이 없이 썼다가 나중에 필명으로 발표한 헤아려 본 슬픔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세상의 슬픔을 정말로 공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랬다면 나 자신의 슬픔에 이토록 정신을 못 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직접 당해봐야 고통의 쓴맛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눈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절감할 수 있다. 왜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로 아까 고통의 문제를 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많은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겠는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이 질문으로 리서치를 했다. 조사 당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였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존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다. 고통의 범위와 정도는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그래서 불공평해 보인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과연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로널드 내시는 이렇게 글을 썼다. 유신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항상 잠시 커졌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하지만 내가 아는 철학자들은 모두 유신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나 지금이나 악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지없이 악의 문제 때문임을 알게 된다. 악의 문제는 마치 비장의 카드와도 같다. 불신자가 이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크리스천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이 카드만 나오면 지극히 선하신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만다. 독일의 극작가 게오르그 비이너는 악의 문제를 무신론의 초석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로 악의 문제를 거론한다. 대학의 철학 수업 교실과 커피숍, 저녁 토론회, 이메일 토론장, 블로그, 토크쇼, 베스트셀러 책들에서 날마다 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신론자들이 쓴 책은 페이지마다 악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악의 문제라는 무기를 잠시도 놓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는데도 불쑥불쑥 악의 문제가 등장한다. 샘 해리스도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지없이 악의 문제라는 무기를 꺼낸다. 무신론은 철학이 아니다. 심지어 세계관도 아니다. 무신론은 그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에 관해 말하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꾸짖는다. 명백한 현실을 부인하고 종교적 신화를 위해 고통을 자초하고 가상의 신에 목을 매는 당신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심지어 과학적 증거가 무신론의 초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때 무신론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영국의 앤서니 플루는 우주의 복잡성과 지적 설계에 관한 확실한 증거 때문에 무신론을 내던졌다. 그는 생명의 기원을 행운으로 치부한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논증이 당신이 가진 최상의 무기라면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앤서니 플루는 무신론을 버리고 나서 기독교가 아닌 이신론의 품에 안겼다. 왜일까?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뒤에 버리셨다고 말한다. 고통 앞에서 비로소 참 믿음이 발휘된다. 나쁜 신학은 고통 앞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약한 세계관은 약한 크리스천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크리스천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존 파이퍼가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에 적은 말이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빅터 플랭클의 말을 들어보자. 비가 오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오히려 더 거세진다. 마찬가지로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강한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고통 때문에 사라지는 믿음은 대개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나 허울뿐인 믿음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믿음은 모조리 버려야 한다. 빨리 버릴수록 오히려 이익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명함뿐인 크리스찬의 믿음은 대개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나 교파 혹은 가문의 전통을 향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런 믿음은 악과 고통의 면전에서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가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라면 오히려 흩어지는 편이 낫다.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 온실의 화초와 같은 믿음은 하루살이와 같다. 충격적인 진단이나 가슴 아픈 전화 한 통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린다. 모든 크리스천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면 나 자신이 고통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믿음을 버리는 편이 낫다. 고통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도 비극은 뼈저리게 아프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들은 이 생의 건강과 부, 인간관계가 아닌 다가올 영생에 소망을 두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베다니 해밀턴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서핑을 즐기며 자랐다. 그런데 13살에 몸 길이가 4m가 넘는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아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갔다. 그런데도 그녀는 불과 한 달 만에 바다로 돌아가 서핑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장애를 딛고 전국 서핑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베다니의 말을 들어보자.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절단한 뒤에 내게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상어의 공격을 받기 전 엄마와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고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주시려 확신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부지였던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거짓 믿음을 버려야 그 자리에 참된 믿음을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시련을 통과한 믿음, 아니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얻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악과 고통에 관한 성경적 시각을 가르치지 않았다. 성도의 삶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어느 목사의 딸이 내게 한 말이다. 우리가 고통에 관한 성경적 신학을 가르치지 않은 탓에 우리 아이들은 가혹한 현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꼬집어 기독교 세계관을 공격하는 역사학과 철학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어차피 아이들이 질문을 할 테니 부모와 교회들이 먼저 질문을 제기하고 악과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대부분은 직접 당하고 나서야 악과 고통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눈앞의 악과 고통으로 마음이 실타래와 같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